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그새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잠에서 걱정이신 전혀 없는 사랑의 주님의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히 주 안에서 어긋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에 참 기쁨과 훨씬 나은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리하는 살아계신 주 나의 잠에서 벗어 계신 전혀 없는 사랑의 주님의 밝기를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사랑이신 주 나의 잠에서만 벗어계신 전혀 없는 사랑의 주를 밝히는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진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을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의 밝기를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만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충만한 사랑을 주님 앞에 또한 내 이웃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움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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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한 걸 다 벌써 찬양으로 해버리신 것 같아갖고 설교 핵심 그렇습니다. 내일은 안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맡겨버리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염려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말 그대로 우리는
염려 대신 믿음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것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명령이 아니었다면은 염려하지 않았으면은 좋을 것 같다,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것인데 오늘 말씀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또한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니까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가운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른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염려가 다가올 때 아이고 주여 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향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지어다라고 선포하며 더 이상 염려 가운데 묶이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염려가 오는데 염려하지 말지어다 그런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나요? 좀 경감된 바람이지만은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더 염려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염려 대신 들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것은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지름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름길이 뭐죠? 방금 얘기했습니다. 그 지름길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염려의 구름은 사라지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빛을 채우면은 그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를 채워갈 때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줄어들고 작아지고 끝내는 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염려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염려로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로 충만한 인생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염려는
아무리 염려해봤자 그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에 대한 염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 바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 그 염려에는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그렇게 걱정하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라도 이 염려가 우리 삶 가운데 유익하고 열매를 맺힌다면은 교회 안에 우리는 기도 모임 대신 염려하는 모임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만 특별히 이 부서는 나라를 위해서 염려만 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염려한다고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나라를 위해서 또한 나라의 무엇을 위해서 염려하는 모임, 걱정하는 모임을 봤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좋지만은 그 방법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될 때 비로소 이곳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는 생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산성이 있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일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염려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염려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염려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병이 나고 육신의 병이 나기 시작하고 관계의 병이 들기 시작하고 삶의 병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면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의 모든 내용들을 다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능력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람다운 모습,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형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 때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얼굴이 환해지고 싱싱해지고 피부도 팽팽해져갖고 아이고 권사님 오늘은 10년이나 젊어 보이시네, 아이고 장로님 깜짝 놀랐습니다, 웬 청년이 한 명 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던 눈도 보이게 되고 또한 소화되지 않던 것도 소화가 되고 우리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이 시간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명령이시고 또한 염려해봤자 그것에 열매가 없음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나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아직 시간 많이 안 갔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말을 좀 빨리 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존재하도록 세움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면은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너희 천국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너네가 해야 될 것은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마. 너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있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만 해놓고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대책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 한 가지,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풀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했었을 때 여러분 가운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그 간증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대부분의 근심들, 이 근심들은, 염려들은 더 큰 게 생기면은 그냥 사라집니다. 제가 간단히 예를 드리면은,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큰 근심이 있어서 사라졌다는 얘기는 그 전에 있던 근심은 생각해보니까 염려도 아니고 근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7월 초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도 너 하나님께 나가지 말고 공부해! 라고 말씀하시는 믿음 없으신 분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맡고 있어갖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 원하고요. 이제 우리 청년들의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근데 어느 청년이 시험을 너무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낙심돼서 주저앉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야, 아버지 암에 걸리셨대요. 이 청년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험 못 봐서 낙심했던 것, 염려했던 것들은 확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큰 근심이 생기니까 그 전에 근심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쓸데없는 염려를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면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더 잘 보면 됩니다.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교수님이 아이고 네 마음고생 심하지 하면서 점수를 절대 올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염려가 있을 때 더 큰 염려가 있으면은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가운데 보다 더 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큰 꿈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더 큰 소망과 더 큰 꿈이 있다면은 우리는 작은 것들 가지고 절대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들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흔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라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소망과 비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도. 그런데 그 믿음을 본받고 싶지만은 삶을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몇 분이 계실까요? 아마 저도 걸어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의 삶을 보면은 매맞고,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모함받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를 타도 죄수로서 배를 타기도 하고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내 가운데 예수가 나타나기를, 예수가 전해지기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가운데 집중하고 쓰임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것을 그것 가운데 집중하고 나아가니까 바울이 아마 내 옷은 왜 이래? 오늘 40대나 맞아서 40대 중에 한 대 빼고 39대나 빼놨어. 배를 타는데 너무 힘들었어. 너무나 배고파. 라고 염려하고 근심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고 천국 가면 물어보게 되겠지만은, 아마도 물어보지 않았지만은 결코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 가운데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이런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서 맡김으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염려하는 것은 무익하고 또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염려가 다가올 때 그 염려를 향하여서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충만한 기도로 말미암아 염려의 모든 뿌리를 하나님 앞에서 모두 갈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충만하고, 그러므로 믿음이 충만한,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그런 합당한 존재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우리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 삶의 문제 가운데 바라보며 문제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Oh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항상 주님 주시는 복을 넉넉히 누리며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